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왕생극락의 시련이다라고는 주제로 우리 법우님들과 부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두 달 전인가요? 광주 지역에서 꽤 유명한 법사님이 계십니다. 이 유명한 법사님은 평상시에 이제 초기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위파사나 수행도 열심히 정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한테서 저하고는 이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로 뭐 마주쳐도 눈인사 정도만 할 정도지 친하게 지내질 않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좀 뵀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 시내에서 뵐까요 그랬더니 전남대 병원이 암 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이제 병동을 따로 이렇게 이관을 했어요. 거기가 이제 화순이라는 곳인데 췌장암이 굉장히 많이 진전이 돼서 굉장히 몰골이 형편이 없고 딱 봐도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하는 느낌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뵙자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는 늘 무아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뭘 무아를 얘기했는데 무아이면은 그 무아인 까닭에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겠어요? 윤회의 주체자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태까지 많은 불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것이지 따로 근심 걱정할 일도 없는 것이고 늘 무아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으로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고통받는 게 이 매일매일 이 진통제를 맞는 게 그 도수가 점점 높아가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계속 아픔은 오고 또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모두 수도해 놓고 그것이 수도되어 버리니까 뭐 근심 걱정이 태산같이 늘어나는데 이 일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뭐 이런 거 저런 거니까 이 무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고통받는 이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무아이면서 왜 윤회를 한다라고 부처님은 얘기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 풀겠다는 거예요. 이걸 답을 못 풀으니까 눈을 감아도 한이 맺히겠습니다. 한이 맺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법우님들은 이 법회에 오셔서 불법을 배우시고 법문을 듣고 하시면서 그냥 법사님 법문이 좋다 그러고서 고개만 끄덕거리고 간다면은 아무 이익이 없는 겁니다. 법문을 통해서 뭔가 의문이 들어서야 되는 거죠. 왜 무아이면서 윤회를 한다라고 얘기했을까라고는 그 의문을 갖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그 법문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의미의 번뇌가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곳에 약이 되질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분은 늘상 평상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살아왔는데 자기가 이제 일주일을 더 살지 단 며칠을 더 살지 모르는 이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참으로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스님들을 청해가지고 얘기를 들었는가 봐요. 들었는데도 납득이 안 돼. 어쨌든 납득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분에게 한 30분에 걸쳐서 법담을 이렇게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 법담을 나누고서 그분이 저에게 정말 연불로 귀의할 수 있도록, 연불을 지금 바쁘시지만 연불을 좀 해주시면 어떠겠어요. 그래서 그날 법담 나오는 건 빼고 연불을 또한 수십 분 이렇게 같이 연불을 하고, 다음 날에도 연불을 하고, 그리고서 그분이 3일째 되는 날 이제 임종을 하셨죠. 그 임종을 할 때 그 모습은 환히 웃으면서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떨궈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임종한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참으로 우리가 연불법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천행으로 여겨야 될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 며칠 상간에 또 연불 법문을 가지고 법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법거량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연 때문에 오늘 왕생극락의 실현이다라고는 이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 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삶을 누리고 있는 이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그래요?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여기가 극락이면은 부처님은 분명히 여기는 극락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가 극락이면 여기가 극락이다라고 얘기했지, 굳이 여기를 남쪽에 있는 연부제다, 그래서 남선부주 사바세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바세계란 무엇이냐? 사바세계란 감인대다. 감인대. 그러니까 감은 견딜 감에 견뎌내야 되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견뎌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아야 돼요. 온갖 욕됨을 또한 참아내야 되는 것이다. 이 온갖 욕됨을 참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바세계를 졸업장을 받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다릴 때자, 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봄이 오면은 씨앗을 뿌리고, 또 여름이 오면은 부지런히 곡식을 가꾸고, 그래서 가을이 오면은 거둘 줄 알고, 겨울이 오면은 쉴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자리를 배우고 익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곳 사바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은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견뎌내야 되고, 잘 참아내야 되고, 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수업을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서 뭐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잘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래 본성에 그 참된 가치를 발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본성의 참된 가치란 뭐냐 하면은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소위 말해서 뭐가 없냐 하면 양심이 없어요. 공공장소에 가도 양심이 없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도 양심이 없고, 어디를 가더라도 양심이 없어. 응집점에를 가더라도 양심이 없어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 양심은 이미 버려버린 지 오래됐어요. 광주의 어느 곳에인가 아이들이 화단에서 이렇게 흙놀이를 했는데 애들이 그냥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갔겠죠.
울면서 엄마를 찾아가니까 애가 그냥 손이 화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이렇게 데려가 보니까 손에 화상을 당했어. 뭐 성냥불 가지고 놀았냐? 그러니까 흙 가지고 놀았다고. 어디서 놀았는가 해서 그 화단을 가 보니까 누군가가 거기다가 화학약품을 폐기 처분한 거야. 그러니까 화학약품을 땅에다가 폐기 처분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피부가 만지면은 화상을 당하는 그런 거랍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를 버렸을 때 무엇을 버렸다고 그래요? 양심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양심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뭐냐면은 물질적 가치를 앞세우고 또한 어떤 스스로의 이기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린 게 뭐냐면 우리들 각자의 양심을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양심을. 이게 우리들의 양심이란 우리들이 지켜내야 될 본성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성 자리. 이 본성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유교에서는 인의예지라고 그래요. 인의예지. 어질고 의롭고 또 예의 바르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것이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면은 맹자의 경우에는 사단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단심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측은지심이다. 측은지심.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어질임이에요. 어짐. 그러니까 모든 생명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게 만약에 지하철 그 역에서 어떤 맹인이 그 발을 헛디뎌서 선로에 떨어졌어요. 차는 저기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본성이 있는 까닭에 측은지심이 발동해. 그래서 차가 지금 저기 오고 있음에 이 사람이 죽을 것을 생각하는 까닭에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선로로 뛰어내려요. 선로로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시간이 넉넉하면 끄집어 올려내는 거고 여의치 못하면 안으로 대피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안으로 대피해서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살려내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들 본성 가운데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저거를 구할까 말까, 구하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면은 우리들의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본성은 그것을 보는 즉시에 그와 같은 측은한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동냥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즉각적으로 뭐예요? 불쌍하다. 한 입 줘야 되겠네라고 하는 마음이 순간 불쑥 드는 것도 우리들 본성 가운데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수호지심이라고 그래요. 수호지심.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의로움이다. 의로움.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데서 의로움이 도타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스스로가 늘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 의로움이 발동이 안 돼요. 스스로가 늘 부족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이 있는 마음을 항상 떨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챙기는 것, 거기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켜서 의로움으로 회양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양지심이다라고 하죠. 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양하는 마음. 이게 본래 우리들의 본성이다 그러죠. 사양하는 마음. 적어도 사양할 수 있는 예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비지심이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다. 이 옳고 그름을 가려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 능히 그름을 버리고 옳음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10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진리의 마음을 자각해가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자각하는 마음.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본래 다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에 대한 마음을 귀일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비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비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진리 생명에 대한 어떤 깊은 자각심을 일깨우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마음을 이름하여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잘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부모님들은 애들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야, 어디 가면은 누구 친구 싸우면은 절대로 거들지 말아라. 그럼 네 손해 본다. 뭐 하면 안 된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본래 인간으로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는 극히 이기적인 그런 마음의 발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근자의 이 정토왕생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또 정토왕생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것을 떠나서 몰 인식으로 이렇게 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의미를 곰곰이 살펴보니까 모두가 다 양심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은 제 스스로 노력해서 성불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선방을 다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닌 끝에 이것으로는 더 이상 내가 대승불교의 궁극의 목표인 성불이라는 것을 참으로 실현하기는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것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양심을 팽개쳐 놓고 살아놓으니까 10년 살았으면 10년 산 짬밥술을 가지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30년 살았으면 30년 산 걸 가지고서 그걸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의 본업으로 삼고 그러고 있으니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바짝 와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에 분명한 목표의 의식을 가져야 되죠. 대승불교란 무엇이 목표인가 다시 재론할 여지 없이 성불입니다. 성불. 부처되는 거예요. 이 부처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진정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고 영원히 근심과 걱정을 떠나버리는 그런 자유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미타란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해요. 무량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 생명이라는 거죠. 죽지 않는 영원 생명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무량광이란 뭐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근심과 걱정과 어떤 고난이 결코 있지 아니하는 절대 자유와 절대 행복만이 누려지는 그런 곳이 무량광의 세계예요. 무량광의 세계. 그러니까 아미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참생명일지언데 우리들이 참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히 근심과 걱정을 떠나버린 그 세계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세계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게 성불이라는 거예요. 성불.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는 당연한 반로인 겁니다. 당연한. 우리들의 생명의 본래 가치가 아미타하고 무량수, 무량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성불을 우리들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에 각심을 일으켜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의 각심을 일으켜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의 커다란 선근을 길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커다란 선근을 길러내는 거다. 믿음에 대한 커다란 선근을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일으켜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 하면은 우리들은 이 4대 육신과 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수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이 어변은요, 기본적으로 뭘로 그냥 세팅이 돼 있냐 하면은 번뇌 구족이에요. 그러니까 번뇌 구족. 그러니까 신난 스님은 번뇌 구족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예요? 번뇌 구족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게 지혜가 구족된 게 아니라 번뇌로 구족되어 있다. 이게 신난 스님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 번뇌로 세팅돼 있어.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번뇌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켜도 뭐예요? 조금 지나면 긴가민가 하고 그것을 왜 그랬을까? 믿어지잖아요. 그냥 믿음은 그냥 그 자체로 믿음일 뿐이지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번뇌라는 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은 견혹이라고 그래요. 견혹. 볼견자, 미혹할 혹자, 견혹. 이 견혹과 사혹이 있어요. 생각 사자, 사혹이 있다. 이 견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세상에 나와서 쭉 살아가면서 하나 습득되어서 익혀서 그래서 갖추어진 그런 번뇌를 견혹이라고 그래요. 견혹. 그러니까 이 견혹은 이 세상에 인연지면서부터 시작되는 번뇌예요. 근데 사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 전생으로부터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서 계속 그 번뇌에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를 받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견혹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신견이라고 그래요. 신견. 자기 몸에 대해서 내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생명이 따로 있다라고 믿는 마음이 요게 신견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변견이 있어요. 변견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의 사물을 보면은 타인을 대하면은 뭐만 보고 평가를 하죠.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해요. 이게 변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속까지 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대충 훑어보고 빨리 판단을 내리죠. 아, 이 사람은 좋아 보이네. 아, 이 사람 함께해도 될 사람이네. 아, 이거는 아니네. 이렇게 구분지어요. 구분지어. 아주 골치 아픈 거죠. 골치 아픈 거. 그 다음에 사견이 있는데 이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를 믿지 않는 마음이죠. 인과를 믿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것 하나가 인과에 벗어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인과예요. 인과로 인해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죠. 인과예요. 인과. 어떤 불행이 오는 것도 과거의 인연에 의해서 어떤 연을 계속 지어갔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결과가 오는 것이지 내가 그런 마음을 내지 않았는데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견이라는 것은 인과를 믿지 아니하고 그릇된 견해에 천착하는 것을 사견이다. 그리고 이제 견치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견치견은 뭐냐면은 한 번 긍정한 거는 그러니까 한 번 믿어버린 거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믿는 거죠. 뭐가 돼도 끝까지 믿고 싶어 하는 게 있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금치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한 번 아니다 싶으면 뭐예요? 그냥 아닌 거야. 저건 아니야 그러면 그냥 아닌 거야. 아니야. 아주 굉장히 이거 뿌리 깊은 게 있어요. 뿌리 깊은 게. 한번 누구에 대해서 저거는 인간성이 아닌 놈이야라고 생각하면은 개가 천선을 해도 뭐해요? 그건 아닌 거야. 한번 저놈은 사기꾼이야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게 있죠. 그런 번뇌가 있어요. 이거를 토탈에서 견혹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이 견혹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정진과 부지런히 법문을 듣고 그런 것을 통해서 금생에 이게 닦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도 정진과 법문을 통해서 뭐예요? 아, 내가 잘못 알았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절대 긍정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정진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이 견혹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번뇌를 끊어갈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혹은 이게 문제야. 사혹은 이 사혹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도 결코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해야지만이 끊을 수 있는 것이다. 사혹은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탐진치 만의라고 그래요. 탐진치 만의. 그래서 탐심, 진심, 치심.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욕심이 좀 있다라고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습니까? 저는 가끔씩 내가 욕심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런데 그걸 이제 버려야지 하는데 안 버려져. 노력을 해도 안 돼. 이게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참 어리석어서 이랬네라고 자각을 하더라도 이게 스스로가 고쳐지질 않아요. 성내는 것도 그래요. 성내는 것도 내가 참 성격 급하네라고 하면서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 할지라도 또 돌아서면은 뭐예요? 그것이 또 나와. 그래서 또 근심 걱정을 하고. 이게 참 닦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아만심. 스스로가 말은 표현을 안 해도 저 같은 사람이 뭐라 알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밑변에는 뭐예요? 난 다 알거든. 나보다 네가 좀 못한 것 같아. 뭐 다 그런 게 있어. 말은 안 해도. 우린 다 이게 만심이 있단 말이에요. 만심이. 만심 때문에 사는 거야, 사실은. 다 지 잘난 맛에서 하는 거지. 다 자기 잘난 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뿌리 깊은 게 이게 의예요. 의심. 이 의심이라는 이 의혹이 가장 맨 마지막에 끊어지는 번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뇌가 있는데 이거는 정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탐진치 만의라고는 이 사혹은 정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진을 골백번 해도 안 돼요. 선방을 30년 아니라 100년을 다녀도 안 돼. 이건 뭐에 의해서 되느냐? 오로지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반야바라밀이에요.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에 그 견혹과 사혹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행심반야바라밀다를 하지 아니하면은 이 사혹은 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아니라 뭐 1000배 하루에 1000배 아니라 10,000배를 하든 뭐를 하든 그거 안 돼요. 안 돼. 절을 하루에 10,000배 하는 것이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절을 하면은 그와 같은 업장이 소멸되어져요. 그런데 탐진치 만의라고 해서 하루에 10,000배 아니라 100,000배를 해도 이게 안 끊어진다니까요. 오로지 행심반야바라밀다요.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야 돼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했을 때 비로소 이 번뇌가 수그러들고 멸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공들여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이 행심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때 도일체고액이다라고 했는데 요때
경지가 어떤 경지냐라면은 불태이예요. 불태이. 팔지보살이라고. 팔지보살. 그러니까 팔지보살에 이르렀을 때야만이 어쩌다는 거예요. 번뇌로부터 매이지 않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팔지보살. 그러면 여기에 계신 우리 법부님들은 어느 계위에 올라가 계신가요? 예? 초지? 초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아직 십신의 단계도 못 간 사람들이 수두룩해. 십신의 단계도 못 간 분들이 수두룩하다고. 그러니 어디 십지의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나무아미타불 왕생극락을 얘기해도 듣고서는 좋은 얘기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와 같이 법문을 고구정령하게 했는지 그 속사정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몰라요. 왜 몰라? 견혹과 사혹에 속아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견혹과 사혹이 나라고 알고 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윤회하게끔 만드는 번뇌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망견은 성사라고 그랬어요. 망견성사라. 그릇된 견해는 성사. 반드시 만들어요. 뭐를 만드냐? 고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번뇌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즉시에 뭐가 생겨요? 고통이 생긴다니까요. 고통이. 제가 옛날에 큰 방에 살 때 누군가가 굉장히 비싼 만년필을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만년필을 다 누가 볼까봐 혼자 있을 때만 이렇게 쓰고 싹 집어넣고 이제 관물대에다가 다 몰래 집어넣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편지를 쓰려고 그 만년필을 보니까 안 보여. 없어. 다 뒤져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내가 이 만년필을 쓸 때 누가 봤을까 하고 아무도 안 보게 내가 썼는데 누가 봤을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가 하나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 그래서 저 스님이 그러고서 이제 당신이 가지고 갔지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면밀하게 이제 예의주시해야지. 딱 예의주시하니까 그 사람이 이게 웃는 것도 싫어. 괜히 좀 다른 스님들과 웃고 얘기하는 모습도 막 싫어져. 그 사람이 낮에 잠깐 자는데 코 고는 소리도 더 듣기 싫어 그냥. 같이 어느 날은 바로 내 앞에 바루를 펴고 공양을 하는데 그 밥 먹는 모습은 더 꼴보기 싫어 아주 그냥. 이게 망견은 뭐를 반드시 만들어요? 고통을 만들어요. 이게 망견성사라. 내가 망령 때의 사물을 보게 되고 존재를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고통을 만들게 돼요.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가 이제 한철 공부가 끝나고 이제 걸망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걸망을 쌓는데 그게 저 구석튀기에서 탁 나온 거야. 얼마나 미안한지. 참 그 한철 동안 그 사람을 괜히 미워해가지고. 그러고서 보니까 그분이 참 진실한 분이야. 말 한마디도 진실하고 미소 한마디도 이렇게 편안하고. 이게 망견이에요. 그러니까 망견은 모든 것에 고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고통을. 근데 우리들의 견혹과 사혹이라는 것은 세상을 좋게 보게 안 돼 있어요. 좋게 보게 안 만들어져 있다니까. 늘 고액이요, 고액. 괴로움과 액난을 만들어내는 그런 근본 번뇌가 되어서 늘 우리들을 이렇게 걸림이 있게 하게 되고 시비장단이 있게 되고 온갖 번뇌로 참으로 긴긴 밤을 지새우게 되는 게 이게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이 번뇌망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번뇌망상으로 뭐를 들어요? 번뇌망상으로 법문을 듣는 거예요. 번뇌망상으로 법문을 들으니 그 법문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겠습니까?
더 강화시키지. 자기 야만심을 더 강화시키고 겉모습에 썩는 것에 더 길들여지게 되고 인과를 믿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해버리게 되고 자기가 믿는 것을 더 고집하고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더 아니라고 믿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아무리 훌륭한 법사가 아무리 고승대덕이 와서 여기서 극락을 얘기한다 한들 극락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이쪽 편, 이쪽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모시겠습니다. 아나율 존자여, 당신이 천안으로 보는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하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인자여, 제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국토인 삼천대천 세계를 보는 것은 마치 손바닥 가운데 있는 암마륵 나무의 열매를 보는 것과 같어 하였습니다. 범천이 유마일에게 예배를 올리며 묻기를, 이 세상에 누가 참으로 천안을 얻은 분입니까? 유마일이 대답하기를, 부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천안을 얻으신 분으로서 항상 삼매에 계셔서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다 보시면서도 다른 상으로 여기지 않으시오 하니, 엄정범천왕과 그의 권속 500의 범천들이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의 마음을 내어서 유마일의 발에 예배 올리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요건 뭐 경전학당에서 여러분들 다 보신 내용이니까 깊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아나율은 천안제일이죠.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천안이 가장 뛰어난 그런 제자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이 신통력이, 그러니까 멀리 세상을 두두물물을 다 꿰뚫어 보는 그런 신통력을 가지신 분인데, 엄정이라고는 범천이 이분에게 와서 당신의 신통력은 얼마만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나율이 대답을 해요. 이 유마경의 10대 제자품을 이렇게 보면요, 그 출가 수행자들은 참 순진하고 순수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저도 굉장히 순진합니다. 단순해요, 단순해. 이게 복잡하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단순해져야 돼. 점점 단순해져야 돼. 단순하지 않으면은 그 길을 가지를 않죠. 여러분들 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20년을 그냥 계속 연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암탑을. 이게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면 20년간 연불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연불해봐야 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오로지 단순하니까 그냥 그것만 믿고 그냥 연불을 하는 거예요. 연불. 이 아나율이라는 분도 단순하니까 엄정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싹 묻는데 순진하게 실이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해가지고, 내가 보는 천안의 세계는 이 부처님의 세계를 다 내 손바닥에 망고, 이 암마르기 이제 망고잖아요. 망고 과일 열매를 손에다가 딱 올려놓고 요리 보고 이게 다 두루 보듯이 이 부처님의 한 세계를 그렇게 다 두루 자기가 보는 그 정도의 신통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있을 때 유마거사가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큰 이제 법문을 주지요. 참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무엇으로 보는 거냐? 자기로 보는 거냐? 무자기로 보는 거냐? 마음을 상을 일으켜서 보면은 그것이 참으로 보는 게 아니고, 또 무의로 본다라고 해서 본래 무의는 보는 것이 아닌데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일깨움을 주지요. 이럴 때 엄정이라는 분이 내가 물었을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천안이 요 정도면은 에게 내가 보는 수준의 그 정도밖에 안 되네. 요거 생각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범천이라는 게 뭐예요? 창조주 아닙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모른다면 그게 창조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천안을 가져도 내가 갖는 천안 정도밖에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고 물어본 거였는데,
유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깨움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엄정이 깨닫고서 묻습니다. 누가 가장 뛰어난 천안의 신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이 나오지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부처님 국토를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러니까 온 우주에 충만해 있는 부처님의 세계는 끝도 갓도 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이 발전해서 어마어마한 거리의 우주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것을 찾아가려고는 노력들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삼매에 드셔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의 불국토를 다 훤히 보고 훤히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커다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들마다 그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해서 다 어떤 세계는 어떤 정토이고 어떤 부처님의 세계는 어떤 정토인가를 확연히 다 알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특별히 어느 경전이나 어느 곳에서나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서방의 극락세계라는 곳이 있다라고는 얘기해요. 서방의 극락. 그러니까 서쪽에 극락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 겁니다. 부처님이 이 천안에 의지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준 커다란 법문이에요. 우리는 이 경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그러면 이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세계를 가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이 사바세계에서는요, 죽었다 깨어나, 그래서 삼아승직업을 그렇게 노력해도 부처 되기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분명히 부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성이 본래 지녀자성인 까닭에 우리는 본래 부처가 돼야 돼요. 부처가 부처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제 스스로 부처가 되기가 참으로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의 인생을 우리들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만이 참으로 빠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법문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첫 번째 가운데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중생들은 모두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이들로서 성불이 결정된 정정치에 머물게 되는데, 그 까닭은 극락세계에는 성불하는데 잘못 결정된 사정치나 아직 성불하기로 결정되지 않는 부정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아 모래수와 같이 무수한 시방세계 여러 부처님들과 한결같이 무량수불의 위실력과 공덕이 불가사의하심을 찬탄하시느니라. 누구든 무량수불의 명호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신심을 내어 잠시라도 지성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는 그 부처님의 원력으로 바로 왕생하여 마음이 다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에 머물게 되느니라. 그러나 오욕죄를 범한 자와 정법을 비방하는 자는 그럴 수 없느니라. 무량수경에서 설해주고 계신 법문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저기에 가는 중생들은 모두가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성불할 수 있다. 왜? 그 세계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가느냐 하면은 정정치의 중생들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정치. 뭐예요? 성불이 정해진 사람, 성불이 이미 확정되어진 사람들만 그곳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거기에 가는
모든 중생들은 다 불태위에 오르군다라고 하는 거죠. 팔지보살이에요. 다 팔지보살. 정정치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믿음이 구족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가지의 믿음이 구족된 사람들. 그 네 가지의 믿음이 구족된 사람이란 그 네 가지 믿음의 자량이란 뭐냐면 첫 번째가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으면은 극락세계 못 가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위대한 가피와 위대한 지혜와 위대한 방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훈모하지 않고 어떻게 극락에 왕생하실 수가 있겠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걸 믿어요? 이분의 깨달음을 믿는 겁니다. 자각, 각타, 각행, 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완전히 깨치신 분이에요. 또 남을 당신으로 하여금 남을 뭐예요? 또한 완전히 깨달음에 이르게 이끌어 주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과 남이 깨달은 게 조금도 차이가 없어. 각행원만이야. 이런 깨달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죠. 위대하신 분. 그 다음에 네 가지의 지혜가 구족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을 다 지혜로 돌리신 분이에요. 지혜로. 이 지혜가 가장 뛰어난 분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혜와 깨달음의 공덕을 항상 흠모하고 감사하고 늘 깊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두 번째로는 이분이 일깨워진 저 서방종토 극락세계를 믿는 거예요. 이분이 서방종토에 왕생하라고 일깨워주신 그 극락세계를 믿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비구였을 때 48가지의 커다란 원을 발언하셔서 우리들을 모두를 견옥을 가지고 있던 사혹을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미망의 근본 무명 번뇌를 가지고 있던 그 모두를 다 당신의 지혜 방편으로 거두어서 모두 성불케 하겠다라고는 그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믿는 거죠. 그 원력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믿느냐 하면은 아미타경에 보면은 동방에도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이런 모든 불, 남쪽에도 서쪽에도 북쪽에도 또 상방에도 하방에도 이런 모든 육방에서 모든 부처님들이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있는 서방종토가 가장 수승하고 성불에 바른 지름길임을 일깨워진 저 법문이 참으로 고준한 법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찬탄하는 그 제불보살들의 찬탄에 간절한 마음을 믿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한 것을 누구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다 그와 같이 그 사실이 옳은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불통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갖고 안 된다니까. 육방에 있는 부처님이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증명을 해줘서 그렇게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어라라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은 뭐를 믿느냐. 여러분들이 발을 내딛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오타각세 사바세계라는 겁니다. 오타각세의 사바세계예요. 이 오타각세의 사바세계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업짓는 일이죠. 업짓는 일을 밖에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걸 하더라도 결국은 업이요. 내가 처음은 좋은 마음을 내고 처음은 발심을 하고 처음은 의로운 마음을 내고 처음은 항상 바른 마음을 낸 것 같지만은 귀결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 잘났다라고 하는 걸로 귀결되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또 윤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윤회할 수밖에.
그러니 이 윤회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임을 스스로가 자각했을 때 또 이런 인생을 또 사실 겁니까? 또 되풀이하면서 또 사실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 이렇게 살아온 것도 징글징글한데 다음 생에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지라는 보장도 없어요. 이보다 더 수승한 법회를 만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어찌 다음을 기약합니까? 어찌 다음 생을 기약을 합니까?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오타각사의 사바세계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었을 때 참으로 기겁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법화경에는 화택류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중생이 머물고 있는 집이 있는데 집이 굉장히 오래됐어. 언제부터 생긴 집인지 몰라. 굉장히 오래된 집인데 그 집에는 진해도 있고 또 냄새나는 여러 가지 벌레도 있고 뭐 말할 수 없는 여러 벌레들이 막 있다. 그래요. 그 진해 하나가 그 화장실에 있는 것을 봤으면은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늘 찜찜해서 거기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진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어마어마한 번외망상의 진해보다도 더 징글징글한 번외망상이라는 그 집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자각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걸 자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안 믿으니까 그냥 여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음 생에 오면 또 다음 생에 또 누질러 살아보지. 그 다음 생에 오면 그 다음 생에도 누질러 살아보지. 언제까지나 그들과 함께 징그러운지 무서운지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런 곳에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얘기가 들어옵니까? 아, 서가모니 부처님이 왜 서방종토로 가라고 했는지를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아미타 부처님의 내용도인데요. 왕생도인데 가운데에 계신 커다란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시죠.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그 앞에 계신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시죠. 그리고 거기에는 일생모처에 이른 보살들과 팔지보살들과 이런 위대한 성현들이 함께 극락세계에 간절히 가고자 염원했던 한 중생을 왕생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접을 나와요. 이렇게 영접을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그림이 환희스럽습니까? 근데 부처님의 미간 백호에서 광명이 쫙 쏟아지는데 누구 앞으로 쏟아졌어요? 한 수행자 앞으로 이렇게 빛이 쫙 오는 거예요. 이 수행자는 어떤 수행자냐 하면은 상품 상생의 수행자예요. 상품 상생의 수행자. 그러니까 하품 하생이 아니라니까. 상품 상생인데 여기는 엄청난 과장이 들어갔어. 무슨 과장이에요? 상품 상생이 이렇게 크게 그려질 리가 없거든요. 먼지 티끌보다도 못해. 먼지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눈이 나빠서 못 보니까 친절하게 과장해갖고 크게 그려놓은 거야. 크게 그려놨어. 그래, 여기에 이렇게 먼지 티끌보다도 못한 그런 상품 상생의 염원으로 극락에 가겠다라고 발언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음세지 보살이 접인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그 뒤에 후미에 뭐가 있어요? 선남자, 선녀이 있어요. 이게 중품이에요. 중품. 그러니까 요 앞에는 상품이고 그 후미에는 중품이라니까. 중품. 중품의 중생이에요. 중품의 중생은 더 떨어져 있어. 이것도 엄청나게 과장되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하품 중생이 빠졌다. 하품 중생.
하품 중생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꿈속에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꿈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안 그린 거예요. 꿈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꿈속에서도 이렇게 서방 정토를 염원하는 그대들을 위해서 올곧게 대중들과 함께 와서 여러분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극락에 접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부처님 오늘 이제 얘기를 좀 두서없지만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왕생극락은 믿음으로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과 어떤 아르마리로 실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지식과 경험을 다 던져버리고 깊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락은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극락에 왕생해야 돼요. 아까 범천이 유마거사의 이 법문을 듣고서 그와 또 그를 따르던 모든 천인들이 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승에 대한 깊은 믿음을 일으킨 것을 의미해요. 대승에 대한 깊은 믿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아로서 윤회하는 그러한 삶을 완전히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에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줄이면은 발심이라고 그러지요. 발심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발심은 누가 발심한 사람이냐? 양심이 올곧은 사람이 발심한 사람이야. 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 법우님들 다음 법회 때 뵐 때는 양심의 빛이 좀 빛나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양심이 있으면은 우리는 참으로 저절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업을 짓는 일이라는 것을 뻔연히 압니다. 누구를 믿지 못함을 압니다. 누구와 함께 하지 못함을 압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 양심의 빛은 나를 저 대승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내달아가기를 간절히 이끌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법우님들 오늘 이와 같이 이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더운 삼복도일을 맞이해서 연불산매에 더 깊게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참생명의 기치를 더 바라게 되고 서원이 더 굳어지게 되고 그 서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모든 고통과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